인류의 역사는 많은 사건의 연속이고 사건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들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사건들이 나의 어떤 삶 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큰 이제 사건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 전쟁 같은 이런 사건들은 인류 역사의 근본을 바꾸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로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요, 시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지칭하는 일상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는 일상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사건을 나타내는 그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이를 임신을 하였다고 보면 그 임신한 기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근데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고 마침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그때 그 특별한 그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현재까지가 우리가 6,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가 6,000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가장 특별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특별한 6,000년의 역사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가장 큰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합니까? AD라고 하죠. AD가 뭡니까? 아노 도미노. 아노 도미노. 이것은 영어가 아니고 로마의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아노 도미노.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난 그 해를 가리켜서 로마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 AD라고 역사를 나눕니다. 인류의 또 최대의 큰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셔서 33살에 33세의 그때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류 6,000년 역사의 모든 사건을 다 합해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의 그림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카이로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건을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카이로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특별한 6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카이로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 봅니다. 11장 1절. 다 같이 11장 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고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시고 그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9가지 우상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지난주에 제가 양육 때 시험을 본다는 까먹었네. 10가지 재앙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피게이파, 악도고 매혹장, 저를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예. 뭐 장 이름이 아닙니다. 어쨌든 장자의 죽음, 마지막 한 가지, 이 한 가지의 장자의 죽음이 이제 있게 되고, 그 장자의 죽음은 유월절을 이제 이끄는 그런 큰 사건이죠. 11장 5절 한번 보세요. 11장 5절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이 있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11장 6절에 이 재앙은 무엇을 또 가리키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금 다 비추고 있는 것이고, 11장 6절에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어요. 모든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되고 애굽 땅에 있는 그 왕의 아들, 큰아들부터 애굽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의 첫 번째 난 그런 자녀, 장자가 죽게 되는 그런 큰 사건이 있으니까 애굽 온 땅에 각 가정마다 큰 부르짖음의 슬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있게 된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애굽 왕의 그런 바로의 장자와 가축에 난 첫 번째 난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까지 가게 된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완악함으로 버틴 거예요. 여러분, 5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질인데요. 5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뜻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6번째 재앙 독종부터는요, 9장 12절에 보면요, 9장 12절 보세요. 9장 12절 94페이지 9장 12절 9장 12절 6번째 독종부터는 9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줄 쳐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6번째 독종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고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설득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도록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하면서도 모두 1라운드의 첫 번째 재앙의 애굽을 다 KO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한두 가지 재앙으로도 하나님 하심을 드러내고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까지 가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까지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목적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바로가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내보내주고 순전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끔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애굽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은혜가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점점 매를 세게 때리면서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1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인족을 해방시키는 그 출애굽기의 목적은 그것이 출애굽하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 가장 크지만 특별히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11장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금방 우리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시고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 때 오래 참으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라는 뜻인데요, 오래 고통하신다, 오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 오래 고통 가운데 있으시고 오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은 오랜 긴 고통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도 하나님은 오랜 긴 고통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고통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시지.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요, 그때마다 우리는 즉시 화도 내고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기도 합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우리가 한 길로 가면 심판으로 가고 한 길로 가면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구원의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그 탕부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진문을 열어놓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극한 허무하면서 건설 현장 옥상에서 자살의 문턱에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너무나 맑았어요. 하늘이 너무나 파란 거예요. 그 옥탑의 높이가 75m였거든요. 25층에 75m의 옥탑 끝에 서서 하늘을 보는데요, 내 오늘 이 생애 30대 초반에 내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하영숙 안녕 하고 이렇게 색을 마감하려고 보는데요, 그렇게 평온한 거예요. 근데요, 하늘이 너무 맑은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아. 그래서 너무 춥게는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려주면 오늘부터 교회를 가겠다라고. 저에게는 정말 교회로 가게 된 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에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결과가 있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주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자녀입니다. 내 환경은 어떻습니까? 내 환경도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물질과 자녀와 내 환경을 더 소중히 여기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상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수록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관심이 많은 것이 어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선물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65개국을 다니면서 해외 출장을 너무나 자주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꼭 우리 상현이 그날을 위해서 선물을 사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딱 내리면 엘리베이터 올라가기 전에 전화를 합니다. 아빠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강아지처럼요, 현관문에서 둘이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겁니까?
저의 선물을 기다린 겁니까? 길에서 항상 저는 오른손에는 상현이 선물, 왼쪽에는 그나 선물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전화를 했으니까 애들이 기다리고 있죠. 비밀번호 딱 누르고 딱 가면요, 거기서 뭐 아빠 하면서요, 제 얼굴을 안 봐요. 손을 봐요. 손 양쪽에 오른손에 뭘 들었는지 왼손에 뭘 들었는지 그 손만 본다라는 거예요. 아빠 이름은 부르는데 손에 있는 선물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건아가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느 게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관심이 많다. 선물에 관심이 많으면 선물이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고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을지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다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한 번 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자녀도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의 환경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리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린이집, 선교원, 유치원에 맡겨야 선생님이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도 자녀도 소망하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도 피하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 12장 1절. 자,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뒤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 달을 새해의 1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언제냐면요, 지금 한국 달력으로 3월에서 4월입니다. 봄이죠, 봄. 봄인데 이때가 유월절에 있는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3절 봅니다. 12장 13절. 13절이 이게 다 전체를 정리한 겁니다. 6월절이 뭔지 정리한 겁니다. 12장 13절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줄쳐보세요. 넘어가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패스오버. 이게 뭡니까? 유월이죠. 유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래서 이 날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담을 넘는 것을 월담이라고 하잖아요.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의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으로 처음 난 자와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의 시작, 해방의 역사의 시작,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출발하는 겁니다. 깊은 어둠은 지나고 새로운 새벽이 있는 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유월절이 제일 큰 사건입니다. 제일 큰 명절. 3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제일 크게 자기들이 지키는 우리의 설날과 같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BC 1446년 1월 14일 15일이 출애굽한 날짜입니다.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금도 제일 큰 명절로 지키고 있다. 유월절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달 4월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금요일날 죽으시고 3일 후에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3월이나 4월달에 있는 거죠. 그 부활절에 있는 그 봄이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월달에 그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4월달이 언제입니까? 봄이죠. 겨울 때 웅크린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는 햇빛 찬란한 그 계절에 봄에 하나님은 출애굽 해방을 하시고 새해가 시작된다. 그때를 첫 해의 한 해의 1월로 정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월절 사건을 우리 삶으로 지금 현재 적용해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다시 여쭤해 볼게요.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 나는 거예요? 예?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우울한 삶의 시작. 어쨌든 새로운 고민의 시작.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본격적으로 새롭게 시작한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죠. 예수님을 만날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망 없이 인생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으로 인생의 봄날이 오게 된 거라. 인생의 6월절 봄날이 오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내 인생의 달력을 바꾸는 사건. 그달은 4월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달 1월이 시작된 날이고, 겨울이 첫 해의 시작이 아니라 활기찬 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언제다고요? 내 인생의 6월절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성도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성도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성도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성도가 새로운 삶의 출발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성도가 새로운 삶의 출발하도록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달력이 4월이 아니라 1월로 바뀌는, 내 인생의 달력을 바꾼 사건, 겨울이 첫 해의 시작이 아니라 활기찬 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삶의 출발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애굽을 떠나서 희망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언제입니까? 저는 늘 강조했듯이 2002년 3월에 이 부활절 주간이었어요. 6월절 그 주간에 제가 새벽기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따스한 손길로 저를 안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2002년 3월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제가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과 출발이 되는 그런 시간, 사건, 카이로스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전에도요, 목양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한 주도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습니다만은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예수님을 그냥 잘 모르겠고요,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담임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바로 그 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도 모르고 기독교의 전혀 문화도 모르고 교회를 평생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제가 오로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그 설교만 말씀만 믿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꼭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새 삶이 열리고 나에게 새로운 삶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고. 내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처럼 돼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인생의 담비를 내려서 생명으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6개월 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부어주신 은혜와 그 찬란한 빛과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요 한 번도 뒷걸음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더욱더 깊은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기를요 또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는데 내 심령은 이렇게 메마르고 내 마음은 쩍쩍 갈라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냐? 소망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오래 고통 속에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헷세대의 그 은혜, 길이 참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역사적인 카이로스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12장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보세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취하는 유월절 사건은요 모든 식구 가족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각 가족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라고 이렇게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가정의 그 식구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여서 가족 신앙 공동체가 준비하게 되는데 평균 10명이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리 양고기를 다 먹게 됩니다. 이거 한 번에 다 먹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여러분 한 번에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먹기 시작해서 아침에 남기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 양이 얼마나 큽니까? 한 마리 양이 너무 크니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족 신앙 공동체가 다 같이 합심해서 준비해가지고 보통 평균 10명이 되어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리의 양고기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 자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보세요. 한 자리에서 양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안 되면, 보통 10명이 안 되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잡아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해서 합쳐서 한 마리 양을 잡게 되고, 보세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해서, 공동 번역에는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생각해서, 그래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서 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지 말고 한 번에 그날 저녁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족이 10명이 정도가 안 되면 옆에 이웃 사람과 합쳐서 그 10명의 사람을 만들어서 한 마리를 잡아서 분량을 이렇게 정해라라는 것입니다. 적게 먹는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많이 먹는 청년을 일일이 감안해서 양을 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6살 6도연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양을 측정할 수 없어요. 도연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요, 저녁에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제가 빈말로 9시 반, 9시 40분쯤에 도연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을 6시 반에 먹었거든요. 그래서 9시 반쯤에 도연아, 목사님이 라면 하나 끓여줄까? 저를 싹 보면서 그 황보미 집사님과 똑같은 미소를 싹 지으면서 네 이러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또 다 먹었어요. 그 양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잘 먹어서 양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네, 농담입니다. 어쨌든 6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 준비라는 거예요. 어린 양 준비. 줄 쳐보세요. 그 4절에다 적어주십시오. 6월절의 핵심은요, 어린 양 준비라. 어린 양에 집중하고 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5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줄 쳐보세요. 핵심은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혹시 가난해서 집에 양이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염소도 준비해도 괜찮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대부분은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을 다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보세요. 줄자 보세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14일까지 그 어린 양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10장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1월 10일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1월 10일에 준비해서 14일까지 어린 양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나흘 동안 어린 양을 지켜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질 때에 동안 한번 쳐보세요. 나흘 동안 이렇게 어린 양을 지켜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병이 나거나 몸에 흠집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나흘 동안 흠이 없는 상태, 병들었는지 몸에 또 상처가 있는지를, 어린 양의 상태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4일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제물된 어린 양을 보면서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구나 하는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해질 때 동그라미, 여기서 해질 때는요, 오후 3시에서 5시를 말합니다. 몇 시요? 오후 3시에서 5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요, 3시. 오후 3시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이 오후 3시, 해질 때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방법을 말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줄 쳐보세요. 피 동그라미 쳐요. 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그 피의 생명으로 죗값을 치렀음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피의 생명으로 죗값을 치렀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집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음과,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과, 그 생명이, 피의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명화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는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라는 거예요. 주보 첫 장의 그림 보세요. 주보 첫 장의 그림, 주보 있죠? 첫 장의 그림 보세요. 그 주보 첫 장의 그림을 보면 뭐가 상징이 됩니까? 십자가의 형태를 십자가 형태가 상징이 되는, 여러분, 주보의 첫 장의 그림이 여러분 다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십자가의 형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 그 밤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1월 14일 밤에, 6월절이 시작하는 1월 14일 밤에, 1월 14일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교병이 뭐냐면요, 효소 역할을 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거.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빵을 말하는 무교. 교가 뭐냐면요, 효소교자예요. 효소교자가 교가요. 병은요, 떡병자.
떡병자.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무교, 효소가 없는 떡병자. 예? 그게 무교병이에요. 그러니까 왜 누룩이 없느냐? 그 아무런 맛이 없는 게 누룩이 없으면, 효소가 없으면 누룩이 없으면. 누룩은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옛생활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뭐로 뭡니까? 쓴나물 또 그래요.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 마로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슬픈 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나물은요, 슬픈 비통을 말씀하고 있죠. 마로르, 슬픈 비통을 말하고 있죠. 쓴나물. 이거 애굽의 쓰라린 옛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쓰라린 노예생활, 옛생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슬픔과 비통을 말하고 있다. 근데 핵심은요, 아울러 먹되 같이 먹으라는 어린 양의 그 달콤한 고기와 아주 쓴 나물과 아무 맛이 없는 무교병과 먹어서 중화해서 먹으라는, 우리의 고난스러운 삶을 대신 짊어진 예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보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4절에 일가족이 먹을 분량을 이미 계산해서 남을 일이 없게끔 하지만, 혹시 남더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한 번에 다 먹어야 돼요. 한 번에 양 한 마리를 다 먹어요. 아침까지 남은 거는, 혹시 남은 것은요, 불사르라 라는 것입니다. 혹시 남으면 1월 15일 6월절 아침에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다 남은 경우에는, 그냥 버릴 경우에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어린 양이 그 성물이 더럽혀질까 우려돼서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에 남은 그 빵, 포도주 어떻게 합니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에 넣어놓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찬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성찬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준비하니까 포도주가 남고 떡이 빵이 남잖아요. 남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다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잖아요. 예, 정확합니다. 집례하는 목사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포도주 100잔 먹어도 안 취합니다. 근데 요새는요, 조그만 거 먹어도 취해요. 체질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 좀 먹다가, 빵도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땅에 묻어야 된다. 묻는다는 것은, 성찬식에 남은 포도주와 떡은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집례한 목사가 다 먹거나 땅에 다 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기면 안 됩니다. 살찝니다, 제가.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보세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마치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여유 있게 먹는 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고 명령을 내릴 거예요. 출애굽하고 명령이 떨어질지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 시행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워커를 신고 군장을 다 하고 그냥 잠깐 누웠다고 5분 대기조처럼 팍 나가는 것처럼 빨리 급히 먹어서 하나님이 출발할 때 음식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급히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급히 동그라미 쳤어요. 하파즈라는 단어인데요, 하파즈, 서둘러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서둘러 도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도망하다, 급히 먹으라라는 것이죠. 급히, 하파즈, 서둘러 도망할 정도로 급히 먹어라. 애굽 종살이는 몇 년 했습니까? 430년.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은 언제입니까? 하룻밤 사건이 하룻밤. 여러분, 430년 종살이에서 죽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룻밤 사건입니다. 하룻밤 사건인데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룻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저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어떤 역사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석을 해서 다 참석하신 분에게는 제네시스, 타이어는 좀 키홀더 싸게 파는 데 있어요. 오케이. 키홀더, 제네시스 키홀더. 아니, 키 한 5만 원이면 사겠죠. 예, 그럼 키는 사드릴 수 있어요. 5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자, 12장 13절.
이게 총정리죠. 아까 읽었던 총정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자녀 가운데 대표하는 모든 장자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을 죽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로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는 표적, 어린 양의 피가 성도를 보호하는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적이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의 피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 오직 흠없고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준비했느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면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혹시나 범죄하면 아담에게 선택적 자유를 준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선택적 자유를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선택적 자유를 가지고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사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철저하신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철저하신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철저하신 계획을 나타내십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계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으로 준비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6월절 사건을 영원히 기념할 사건으로 지켜라. 매년 지켜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매년 3월에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날, 은혜의 날에 제가 10년 동안은요 금식하고,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금식해? 그럼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매년 간증했어요. 아빠 오늘 왜 금식해? 아빠가 예수님을 만난 날이야. 예수님을 만난 날 오늘 금식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예수님 만난 날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념한 의미를 자녀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안양의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교인 성결대학교에서 전체 학생이 6천 명이 모이는 그 촛불에 대강당에서 전체 촛불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원 원장이신 기독교 상담학 그 전요섭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촛불에 좀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명이 모입니까? 그러니까 6천 명이 모인다더라고요. 대강당에서 설교했는데요. 총장님 계시고 신학대학교 교수님 계시고 신학대학교니까요. 신학대 교수님 있고 학생들은요 촛불을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모였어요. 6천 명이 꽉 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졸업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80%가 자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왔는데 이미 다 자고 있어, 학생들은. 그리고 교수님들은요 발장을 끼고 오늘 또 새로운 또 촛불 강사님 오셨네, 설교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요. 총장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저를 초대한 이제 대학원장인 전효섭 교수님도 하여튼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도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 큰 행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행사를 하도 많이 하고 뭐 잠실체육관에서도 해보고 하도 많이 해보니까 뭐 이렇게 떨지는 않았어요. 이제 긴장하고 떨지는 않았는데, 와, 제 생에 설교 그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요. 다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도 지금도 생각나지 않는데 설교를 시작해서 설교를 시간이 한 25분 30분 되는데 5분 하다가 원고를 딱 덮었어요. 5분 딱 설교하다 오늘 이거 안 되겠다 딱 이렇게 덮은 거예요. 딱 설교를 듣고 제 이제 예수님 만난 나의 십자가, 나의 복음,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 나의 십자가, 나의 유월절 사건을 간증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소주 7병 매일 먹고 당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는 사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깬 거야. 그래가지고 뭐 제가 뭐 폭탄주 30잔 완샷 해가지고 술값 안 내는 사건부터 해가지고 벽상건설 3년 연속 제가 신년회에서 그 술 빨리 마시기, 예? 그 저기 소주 1000cc 그 9초 만에 먹은 거 그 막 간증하니까 자는 사람 다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자살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셨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저의 목을 쪼았던 어둠과 사망의 죄사슬이 그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늘문으로 인도하신 그 나의 십자가, 영원한 나의 유월절 사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지금처럼 이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한 명도 안 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자였으면요 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 명도 안 잔 거예요. 그래서 촛불 마치고요 전효숙 교수님이 대학원장인 전효숙 교수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를 딱 촛불이 끝나자마자 저를 만나서 악수하면서 첫 마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얼굴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탕자였어요. 그렇게 타락하셨어요. 와, 술을 잘 먹었다니 정말 새롭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올 한 해 촛불 중에서 가장 아이들이 잠자지 않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시면서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강사비 드린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 나의 십자가, 나의 유월절 사건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다 합쳐도, 여러분 당자 모습 다 합쳐도 저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고요. 최고의 당자였어요. 제 별명이 뭐라고요? 새벽 이슬이었다. 참 이슬한테 내가 특허를 받아야 돼. 저는 새벽에 그 이슬이 참 맺힐 때까지 술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12장 24절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12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어진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처럼 자녀들에게 자사손손 유월절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고 아빠 왜 우리가 양을 잡아요? 왜 우리가 맛없는 효소 없는 이 무교봉을 먹어요? 왜 쓴나물을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 27절에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패스오버 유월절 하셔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그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해방의 사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내려줘야 될 신앙은 그 부모의 그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경험한 것을 말씀과 함께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심을 의미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고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걸 넘어서서 앞으로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가장 축복의 사건은 나의 유월절 사건, 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축복의 사건, 나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카이로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유월절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다시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유월절의 감격,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